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1, 11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 해라 이런 말이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지 말라는 말씀이 12번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해라라는 말씀, 하라라는 말씀은 한 3번 정도 나오는데요. 어느 때 우리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그것이 나쁘거나 위험하거나 안 좋을 때 하지 말라고 하죠. 특별히 생명이 직결되어 있을 때 그걸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이가 막 뛰어가는데 그만 가! 하지 마! 딱 멈췄는데 그 앞으로 트럭이 싹 지나가는 거잖아요. 뛰어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 먹지 말아라. 그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 아이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하라는 것은 왜 하라고 하죠? 그것은 정말 권할 만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했으면 좋겠어 라고 권하는 거죠. 그런데 하라라고 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이 받아들일 때에는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라 할 때는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하고 생각하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을,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에 유익이 되고 영생과 또한 우리의 모든 이 천대까지 유익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소위 우리가 말해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천대까지 누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는 언약의 내용을 기초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언약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이 뭐냐면 아주 중요한 거다. 정리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너에게 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 임종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너희에게 이야기해 줄게.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던 시간들 너희가 알지. 그리고 출애굽을 했던 것, 그리고 너희 아버지의 아버지 네 조상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것, 내가 창조했던 모든 세상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생각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말을 들어. 이 모든 말로 너희에게 이야기할 테니까. 그러면서 첫 번째 2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거예요. 십계명은, 이 말씀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뭐죠? 나는 너를 1인칭으로 지칭하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너의 하나님이야. 이걸 먼저 인지하시는 거예요.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는 뭐냐면 하마라고 이야기하는 그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이름인데, 살다, 생존하다, 스스로 살아계신다, 자존하신다, 자존자라는 의미예요.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모든 것이 현재이신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계셨고 애굽 땅 종되었을 때에도 계셨고 지금 그것을 인도하여 내셔서 지금 광야 시내산 앞에서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한 분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점이 3절부터 나오는 언약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우상이라도 있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 난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잡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선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런 명령은 19장 5절에서 8절에 언급된 관계에 기초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되고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3절부터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라가 지금 몇 번 나옵니까?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시다. 그렇죠?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고 믿는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시대에는 많은 것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이것만 있으면 돼 하고 하는 거, 우리의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거, 에너지를 많이 투자하는 것이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그려놓고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서 이것을 질투하는, 미워하는 단어로 설명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질투한다, 미워한다, 어떤 감정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감정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표현하시기에 질투와 미워는 정말 싫어하는 감정이다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질투하는 감정을 느껴본 적 있나요? 두 가지에 대해서 나와 대비해서 이렇게 갖는 감정일 수 있죠. 미워하는 것은 정말 싫어하고 그것을 미워하는 그런 감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감정들을 다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걸 정말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섬기고 절하고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면서 나라고 얘기하는 것, 그거 바로 정말 싫어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죄를 갚는다. 5절에 보시면 죄를 갚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은 이 죄를 갚는데 어떻게 갚으시겠다?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렇게 하겠다.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왜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죄악에 파묻혀서 사는 사람들, 왜 그러냐?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의도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 4대는요 3, 4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좋은 것은 천대까지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 지키는 자에게는 1인칭으로 이야기하신 것처럼 또 1인칭으로 얘기하셔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야. 간단하죠. 은혜를 천대까지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사사로운 목적과 어떤 중심적인 그런 삶, 그리고 욕심,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의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외면하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만들고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행동하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내거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태도를, 이런 마음을 분명히 죄로 생각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피조물처럼 형상화하여 섬기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과 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망령되어 부른다라는 뜻은 거짓되고 헛된 데에 사용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고 헛되게 사용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어. 이는 헛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명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헛되다라는 것은 사외, 거짓 또는 헛됨,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고 거짓된 데에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이름과 칭호는 마땅히 영광과 축복과 찬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옛 필사자들은 성경이 없을 때 여호와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목욕을 하고 그 이름을 적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놀라우신 이름입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높이 영광을 돌리며 난 그렇게 사용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8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안식일의 근거는요, 창조 사역이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 원래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야 한다. 안식하여야 한다. 쉰다기보다는 안식을 해야 된다. 그렇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고, 또 두 번째 출애굽 구속의 사역을 안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출애굽기의 그 구속의 사역이 너희에게 안식이다 말씀하시죠.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특히 두 번째 안식에 근거하여서 죄인들에게 참 안식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안식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해가지고 그 주일을 안식의 날로 삼아서 지키고 있는 것이 지금 주일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기억해라, 또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무엇을 기억하냐? 하나님께서 안식을 할 때 사건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창조와 신명기에 보면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 이 안식이 출애굽을 해서 너희를 구원한 날이야 얘기하시죠. 그래서 창조와 구원의 날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막혔던 그 죄의 담이 허무너진,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참된 안식, 샬롬을 평안을 누리게 한 날,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참 대속과 안식을 주신 날을 이 안식이라고 하는 거죠.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이때는 뭐 해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일을 해라. 하지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누구의 날이다?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 여종, 가축, 문 안에 머무는 모든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럼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으니까 나의 날이야. 나를 섬기는 날이야. 주일이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날이야. 잔치하는 날이야. 예배하는 날이야. 편안하게 안식을 갖는 날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도 보시면 그날에는 밖에 나가지도 말아라 얘기하는 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이걸 엄격하게 지키거든요. 그래서 나가지도 않으려고 하고 몇 미터도 가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엘리베이터 심지어 누르지 않으려고 해요. 이것을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바이오 리듬이라는 거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되는 날, 안식해야 되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고 하나님의 날로 생각하고 그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창조하셨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리고 사랑해 주셨지, 구원해 주셨지라는 것들을 상기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건 뭐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배터리 충전을 하지 않으면 우리 스마트폰,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죠?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는 것은 풀 배터리로 만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건강적인 것과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까지, 우리 장의 모든 활동까지도 완전히 풀로 만들라는 거예요. 싹 피워내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딱 준비를 하여라는 것이, 이것이 안식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쉬는 날이 없고 365일 계속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군에서 밤낮 없이 잠도 자지 못하게 하고 그 일을 시켰던 그 장병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는 살 이유가 없어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식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12절부터 17절을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부모를 포함하여 모든 이웃에게 이 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공경하라를 제외하고는 다 하지 말라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다 말라. 5가지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1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행하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고,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것은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수직적으로 사랑하고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랑 안에 이 어떤 구체적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2절을 보시면 부모를 공경해라. 공격해라는 아니죠. 네. 제 주일학교 다닐 때 내 부모를 공격하라 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 부모가 살아온 날을 인정하고 그리고 잘 그것을 그 인정하고 그 살아온 날을 인정해 드려라, 그런 얘기죠. 그 경험과 지식과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을 잘 듣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의 부모들은요, 그 나름대로의 지혜와 신앙과 이 믿음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공경하고 이들이 살아왔던 그 어떤 지혜와 어떤 날수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면 앞으로의 살아갈 모든 날들에 대한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어떤 경험들이 쌓이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글에서도 살아남고 사막에서도 살아남는 것처럼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마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거야. 많은 것들을 얻게 될 것이고 네가 좋은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지금은. 그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을 오래 사는 것이 매우 중요했거든요. 나 오늘 어떻게 살지? 내일은 어떻게 살지? 먹을 것이 없는데, 물이 없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너는 걱정하지 않고 장수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걱정하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는 어떻게 키우지? 자녀가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지? 너 너무 힘들어. 오늘 어떻게 버텨? 애들이랑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버텨? 이런 게 하루하루의 힘든 일이잖아요. 나 공부를 어떻게 하지? 이 애들이랑 어떻게 잘 지내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지내지라는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좋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그 다음 살인하지 말라. 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매우 나쁜 것이었어요. 살인하지 말아라. 또 간음하지 말아라. 자,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 질서를 훼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파탄이 되는 거예요. 70만의 사람들, 60만의 사람들이 그 어떤 시스템으로 잘 유지되고 불어나고 약속된 땅까지 잘 갈 수 있으려면 이 어떤 변수가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간음한다는 것은 임자가 있는 어떤 가정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취하여서 그런 어떤 그런 일들을, 부부의 관계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한 두 가정이 있었을지라도 이 두 가정이 다 파괴가 되는 일들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싱글이었다고 해도 이 가정은 파괴되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음이라는 이 일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순수한 가정으로서 온전함은 이 간음하지 않는 그런 일들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도둑질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 이것은 잠깐은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 같지만 장차 계속해서 바라볼 때,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고, 오늘날에서는 이것이 절도가 되고 그다음에 검찰에 송치돼서 감옥을 가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법이 없던 이 시대의 도둑질이라는 것은 너와 나의 어떤 물건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그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어떤 그런 방편이고 시스템이었다는 것이죠. 또 16절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 무엇입니까? 증거를 하는데 거짓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익이 담겨 있을 수 있고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죠. 거짓 증거를 해가지고 이것의 관계가 깨어지고 틀어지면 그 한 사람과 한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나가는 거죠. 비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보다는
둘로, 셋으로, 열로, 백으로 막 수십만으로 쪼개지는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17절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 이웃의 집은요, 그 내 이웃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웃의 소유 자체를 다 탐내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거 내가 갖고 싶어. 얼마나 좋아 보여. 똑같은 것 같지만 다 똑같지가 않아. 너무 예뻐. 너무 멋있어. 내 거 하고 싶어. 이런 게 다 탐이에요. 근데 뭐예요? 아내가 제일 먼저 나와요. 왜냐하면 아내가 다 다르거든요. 다른 모습이고 다른 형상이고 다른 어떤 것인데 내 아내에 비교할 때 저 아내가 더 좋아 보여. 더 예뻐 보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남종, 여종, 소, 나귀, 내 이웃의 소유 이 모든 것까지도 다 탐내지 말아라. 이것을 탐내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 이 모든 시스템과 이 모든 것들을 해야 하는 것이다. 파멸하는 것이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이 부모를 포함해서 이웃들을 해롭게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경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모와 이웃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는 없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 오늘날에 십계명을 주셨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지금 이 시대에 팽배한 것들을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하지 마라 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슬퍼하는 거 무엇일까? 미워하시는 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지 말라 여기선 12개를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120개, 1200개, 12000개, 수억 개의 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행동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 일어나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자. 내가 어떻게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지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기적으로 독단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무엇일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너무너무 바쁘게 힘들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를 띄워서 일주일에 하루를 띄워서 어떻게 내가 안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날로서 이 날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룩하게 풀 에너지를 체인지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우리 아들과 딸과 그 천대까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